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지나 구슬을 갖고 하는 놀이입니다. 그 중에서 으찌니 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으찌니 쌈은 하나, 둘, 셋을 뜻하는 일본 말인데 그것도 조금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여성분들과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슬을 예로 들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놀이는 두 명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아이가 손으로 구슬을 움켜잡습니다. 머릿속으로 미리 몇 개를 잡을까 생각하고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되는 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슬을 손에 잡고 그 구슬 잡은 손을 다른 아이들 앞에 내밉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나는 으찌, 나는 니 또는 나는 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구슬을 자기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구슬을 손에 잡은 아이가 손에 있는 구슬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일 제가 4개를 손에 갖고 있으면 그것은 으찌입니다. 3개를 빼고 하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으찌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으찌인 것을 맞춘 아이에게 나는 그가 내놓은 구슬의 수만큼 10개면 10개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둘을 의미하는 니나 셋을 의미하는 쌈을 말했을 때 그 말에서 못 맞춘 아이들의 구슬은 다 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다 으찌라고 해서 맞추면 나는 그 여러 명에게 그들이 내건 구슬만큼 줘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구슬을 한두 개 걸지만 어린이들도 고수가 있는데 고수가 되면 보통 한 10개씩 겁니다. 구슬을 따면 좋지만 이럴 때는 여러 명이 하니까 한번 걸리면 한 번에 수십 개를 잃습니다. 구슬을 100개 이상 통에 담아가지고 나가서도 몇 판을 못합니다. 어른으로 말하면 도박 수준입니다. 이렇게 통에 가득 담고 나간 구슬을 잠시 후에 다 잃고 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놀이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구슬을 마련해서 남이 보이지 않게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놀이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 잃어버린 내 것, 즉 본전을 되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구슬을 엄청 잃고도 그 놀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전 생각이 절실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그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의 남쪽 지역, 즉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이 나라의 오른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의 아래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3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숫자이지만 아마샤 왕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유다 나라의 군인의 수는 1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군인 10만 명을 큰 돈을 주고 이웃 나라에서 빌려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군사 30만, 빌려온 군사 10만, 그래서 40만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돈으로 빌려온 이웃나라 군사들을 데리고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모든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빌려온 군사들은 모두 갈라진 이웃 북쪽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모두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왕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찢어집니다.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나라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합니다. 남쪽 지역에 남은 지파는 딸랑 2지파뿐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이므로 남쪽 지역의 나라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러게 여기 7절 끝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남쪽 나라로 기울어지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절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에서 자신은 아무런 형상이 없으니 어떤 형상이라도 땅 속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물 속에 있거나 땅 위에 있거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모든 에브라임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샤 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만 중에서 빌려온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4분의 1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하기 힘들다. 군사 10만이 어디냐?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40만 군사를 모두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어떨까? 40만이 적은 수가 아닌데 힘써 싸우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의 그런 생각의 흐름까지도 정확히 읽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모두 40만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신다면 나가서 힘써서 싸워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아시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결코 왕이 계산한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40만 군사가 그렇게 쉽게 패배할 수 있을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왕의 적군인 에돔이 강해서 왕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왕을 대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역한 아마샤를 패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40만 군사로 적군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적어도 왕은 성경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역사책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문에 따르면 아마샤가 40만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마샤를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돕거나 엎드러지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빌린 군사 10만 명을 전쟁에 데리고 나갈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샤에게 떠오른 생각이 이른바 본전 생각입니다. 그들을 빌려오려고 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100달란트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지 그리 많지 않은 액수가 아닐까라고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100달란트니까 3,400kg입니다. 지금 시세로 정확히 모르지만 은 한 돈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리고 제 이 계산이 옳다면 약 1,0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씩 벌고 전혀 안 쓰면 겨우 20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무지무지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탄식조로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빌려오는 대가로 무려 1,000억 원을 지불했는데 이 돈을 어찌할까? 본전 생각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본전을 충분히 찾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왕은 빌려온 군사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돌아가게 된 군사들은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갑니다. 분연히라는 말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 후에 아마도 아마샤가 에돔 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 화풀이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합니다. 3,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받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심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될 수많은 전리품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적에서 얻는 많은 물품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대박을 터뜨릴 기회를 놓친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가 심이 나서 돌아갔고 그 분풀이로서 유다 성읍을 약탈하여 많은 재산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삭슬 내온 군사들을 돌려보낸 아마샤 왕은 자기 나라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사해 호수의 아래쪽 남쪽에 있는 염곡 소금 계곡이라는 곳에서 에돔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 결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전쟁터에서만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은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1만 명을 유다 땅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샤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포로로 잡은 1만 명을 크고 높은 바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절벽 위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밀쳐내려서 온몸이 부서져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하고 연관된 것을 알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벌인 사건을 역대기 상하보다 약 100년쯤 먼저 기록한 다른 곳에서는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려면 585쪽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염곡에서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사건을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오늘 본문은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를 강조하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 하에서도 아마샤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과정 속에서 아마샤는 본전 생각에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승리했는가 그 결과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아마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싸움의 질과 불안에서 빌려온 10만 명의 군사를 되돌려 보내고도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자신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면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 아마샤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힘이 없으시다면 아마샤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둘째 비결입니다.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본전 생각에 대한 갈등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을 상내오느라고 아마샤는 엄청난 재물을 썼습니다. 그 수많은 재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힘든 갈등, 본전 생각에 대한 갈등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로 날려보냅니다. 그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많은 것을 네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샤는 싸움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손해본 재물, 즉 본전은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성경에서 알맞은 예를 하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약 50년 후에 아마샤의 본전을 그 본전의 몇 배가 되는 이자와 함께 채워주십니다. 유다의 재물은 왕이 좌지우지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나라의 재물입니다. 이 나라의 재물에서 아마샤가 손실을 시킨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50년 후인 요담 왕 때에 채워주십니다. 역대하 27장 5절 오늘 본문의 2장 뒤에는 629쪽입니다. 692쪽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담이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이 말을 잘 보세요. 은 100달란트 똑같은 액수입니다. 은 100달란트와 그것뿐이 아니라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이 말씀은 은 100달란트 본전과 이자로서 밀과 보리 1만 석씩 이렇게 3년을 채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능력을 큰 건 줄 알고 착각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쏟아부은 본전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신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를 갖고 삽니다. 그 사고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흉내내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의 싸움에서 지면 뒤처지거나 망한다고 생각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무한 경쟁의 싸움터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방법을 배워 몸에 익히게 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이런 부모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쌓은 것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너질 탑을 쌓으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손해를 본 것마저도 넘치게 채워주실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만 말고 내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엎드러지게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행하느라, 순종하느라 손해본 것마저 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로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찬 허황된 것들과 욕심을, 허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머릿속을 채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내 욕심을 채우는 법, 이런 것들을 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고 자녀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등록 문답을